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8절부터 15절 말씀.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주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19장 8절부터 15절을 본문으로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황궁하려고 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왕을 모셔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반역하여 죄를 범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왕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두 가지 문제, 즉 자신들의 죄의 문제와 왕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왕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자신은 그 왕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이 두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훼손한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왕을 모셔드리는 일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나눌 겁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왕을 다시 모시기 위해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죄에 대해 인식하는 겁니다. 자, 왕을 다시 모셔오기 위해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그런 인식이 그들에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을 모셔오는 일에 그만 잠잠하게 됩니다. 자, 9절부터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유다 지파가 제외된 북쪽의 10지파를 말합니다. 이 북쪽의 10지파는 머지않아 우리가 왕에 대하여 유다 사람들인 너희보다 더 많은 열목을 가졌는데 어찌하여 왕을 모셔오는 일에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냐며 거칠게 이제 항의하게 됩니다. 이들 열목을 주장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은 지금 변론하고 있는데
이때 이들에게선 이제 다윗 왕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이들은 다윗이 자신들을 원수의 손에서와 그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면서 다윗을 다시 자기들의 왕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들의 역사에 대한 분석에 있었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은 다윗이 자신들을 구원한 그 위대한 왕이라는 평가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하지만 자신들에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자, 다시 9절부터 10절을 볼까요? 이들은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라고 하면서 다윗이 자신들을 원수와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라고 하면서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과 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왕싸움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어서 왕을 모셔오자라고 합니다. 보니 이들의 변론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신들이 왕 삼은 압살롬이 죽었으니 다시 다윗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왕 삼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될까요? 정말 다윗을 다시 데려다 놓고 당신이 다시 우리 왕입니다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문제점입니다. 이들은 쉽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바로 반역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지파 모든 백성들은 반역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 이들이 반역의 주동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큰 군대를 이루어 길르앗으로 올라왔고 에브라임 숲을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는데 그때 압살롬이 죽게 되었고 이들은 각기 자신들의 장막으로 이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서 바로 변론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들의 과오를 먼저 해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새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문제를 상대방인 너 그리고 너희들의 일로만 봅니다. 이들은 그때의 일을 아주 심플하게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반역이 일어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 왕을 몰아낸 반란 세력이 바로 지금 떠들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반역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그 일을 다윗과 압살롬의 일로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 9절 중반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들은 내가 아닌 너희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원인에서 상관없는 자로 쏙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 일이 발생했고 다윗의 부족함 때문에 부자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책임 회피입니다.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원인을 다윗과 압살롬에게 돌리면서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책감이라고는 일도 없는 저들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왕을 모셔오는 일에는 반드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거기에 반역이 있었고 그래서 왕이 복귀하게 되면 반역의 세력이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왕으로부터 그 어떤 판단과 조치가 있게 될 겁니다. 판단과 조치. 만일 그것이 심판이라면 그 일을 면하기 위해 아주 통렬한 참회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후에 왕으로부터 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는 제일 처음 자신의 죄에 대한 성찰과
그 죄에 대한 통감이 있어야 되며 그것을 회개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그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참회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때에는 왕으로부터 참회하여 다시 왕의 왕권을 인정하는 백성들에 대해 과거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다시 받아줄지 아니면 심판할지를 판단하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이것이 왕을 다시 모시는 일의 시작점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당한 왕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처음 주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사랑으로 섬기며 자신을 희생하여서 구원을 베푸시려고 오셨지만 이제 다시 두 번째로 오시는 그날에는 그 구원하는 일과 더불어 왕권으로 반역의 세력에게 그 악에 대하여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때 주님은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큰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철장 권세로 그 엄중한 심판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임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역하여 세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참회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충분히 살피고 우리 안과 밖의 모든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다시 우리의 임금이요, 우리의 주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주의 너그러움을 힘입게 되며 그리고 주께 받아들여져서 주의 자녀로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들떠서 혹은 힘들어서 절망하였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우리가 혹시 반역하지는 않았는지, 주를 섬기지 못해 우상과 세상을 섬기지 않았는지 잘 살피면서 그 모든 우리의 죄악됨을 주께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주를 만나 주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를 다시 모시기 위해선, 왕을 다시 모시기 위해선 왕권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왕권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는 그 왕에 대한, 그 왕권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왕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왕 다윗을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을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11, 12절을 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지금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 이제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유다 장로들인데 유다는 다윗의 친족입니다.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10지파와 분리되어 비교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 유다 백성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서로 막 경쟁하면서 왕을 모셔오는 일에 이제 열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왕이 말하는 그 시점에는 이들은 왕을 다시 모시는 일을 잊은 듯 아주 시큰둥하는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이 왕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반역이 진압되었지만 이들은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을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친히 사람을 보내서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왕이 이 말을 하면서 채통을 다 잃었습니다. 왕이 황궁을 해야 하는데
인척지간인 그 유다 사람들이 그 일을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역 세력들인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이 더 극성으로 왕을 모시겠다고 막 열심입니다. 그래서 왕 다윗은 채통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리기관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왜 나를 모실 생각을 하지 않느냐? 라고 막 채근하고 닥달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친족에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뺀 나머지 모든 지파는 나를 모시려고 안달인데 왜 너희만 잠잠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상처입니다. 친족들이 그때 인척지간인 그들이 왕이 자신을 구해주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때는 그렇게 열광하다가 이제는 왕이 성을 잃고 왕권을 잃었다고 지금 뒷짐지고 수수방관합니다. 자존심 다 내리고 야 너희가 왜 나를 모시지 않는 거야? 라고 할 때 응? 그게 뭔데? 하고 이렇게 반응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 이 사람들은 지금 왕을 모셔오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그것은 그분에 대한 소중함, 그분의 왕권에 대한 소중함을 다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들이 나중되고 있습니다. 처음 되었던 사람들이 나중됩니다. 처음 되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나중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다시 왕권에 대한 소중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왕에 대한 소중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왕권에 대한 인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왕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 유다 지파에서 왕권에 대한 소중함을 잃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요압은 얼마 전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그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다윗에게 왕이 그렇게 슬퍼하는 것은 왕과 백성을 구한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고, 저들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얼른 나가서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라고 막 다그칩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도 왕과 함께 하지 않게 될 거라고 막 협박성 발언을 퍼부어댑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만일 당신이 계속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당한 것보다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거라고 막 공갈을 퍼부어대면서 막 위협을 가해댑니다. 이 말은 일개 부하로서 왕권을 심하게 훼손하고 그것에 대해 도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압, 그가 지금 너무 강해졌습니다. 왕권을 능가할 만큼의 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지금 교만합니다. 이런 조짐은 사실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종종 드러난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그가 화친을 하러 온 아브넬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화친하자는 아브넬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 잔치를 열어 대접하고 그를 이제 평안히 보내주었는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요압이 아브넬을 다시 불러서 그의 배를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요압은 이미 그 왕권에 대한 소중함을 잃고 그 왕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도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왕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고요. 지금은 왕을 막 책망하면서 다그치면서 협박까지 막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이런 일은 계속되었는데 다윗은 이제 왕궁으로 복귀하면서 그 요압을 대신해서 압살롬의 그 반란군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는데 이에 대해 불평과 반감을 갖고 있었던 요압이 기회를 틈타 그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요압은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왕권을 업신여기고 농락하였습니다. 결국 요압은 어떤 사람이 되냐? 왕을 모시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이 됩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은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반역하여 다윗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솔로몬의 명을 받은 그 브냐야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그의 죽음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언급하면서 그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유언을 했고, 그때 이미 요압은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교만하여 왕권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했던 충성이 그의 목숨을 단축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한 충성이 그만 반역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죽도록 충성하고도 반역자가 되어 치욕스러운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왕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이들은 왕을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될 수밖에 없고, 왕을 모신다 해도 결국 반역자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왕이 다시 임하여 그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그는 반역자로 드러나게 되고 결국엔 비참한 그 최후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왕권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측근으로 왕의 곁에 있어서 다 구원받을 줄 알고 왕이 주는 모든 은혜를 입고 모든 혜택을 받을 줄 알았지만, 그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될 줄 알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들의 죄에 대한 그런 고백과 더불어, 그리고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왕권을 인정하는 그런 일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은 그분을 소중히 여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겁니다. 그분은 우리 왕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 그의 나라가 돼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을 다시 모셔드리는 일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역하여 세상을 섬기고 악의 세력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며 회개하여서 온전히 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의 왕권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왕권을 인정해서 그의 백성이 되고 나라가 돼서 영원히 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